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 중에 기도하라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착할 때가 많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기관과 조직들이 무언가 눈에 보이는 결과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능력 있고 실력 있고 괜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눈으로 입증될 만한 자료나 결과가 없으면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특히 함께 일을 하려고 할 때는 뭔가 증빙 자료를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입증한다는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좋거나 거창하면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거나 혹은 대단한 사람일 거라는 착각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저는 요즘 한국교회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저는 우려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좋은 교회, 좋은 목회자의 기준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좋은 건물,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좋은 목회자입니까? 알고 보면 지금 한국교회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목회자는 대부분 대형교회의 목회자분들이 아닙니다. 저는 그분들의 실력과 영성을 인정합니다. 저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훌륭한 분들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저 외지에서 작은 교회와 농어촌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개척교회 목사니까 그런 소리를 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제가 개척교회 목사가 되고 나니까 좀 더 객관적인 입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님들 만나보면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겸손합니다. 목에 힘주지 않습니다. 명령투로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 금세 친해지고 대화가 잘 됩니다. 격이 없고 순수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별로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만한 것도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속에 뭔가 고뇌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갈망하는 모습이 느껴집니다. 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좋은 목회자의 모습은 바로 이런 것이다.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또한 성도들이 이름 있는 특정교회에 몰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합니다.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생각을 갖고 가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기준을 충족시켜 주기 때문에 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물론 그것을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렵겠지만 자기 취향과 선호만을 고려하여 교회를 선택하고 있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좋은 교회라는 기준이 외적이고 환경적인 것만을 고려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해보고 싶어서 몇몇 교회에 지원해보기도 하였고 실제로 사역을 해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큰 교회만이 좋은 교회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땐 이른바 세상적인 스펙을 쌓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그런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요. 나중에 담임 목사 청빙을 받을 때에도 그런 것을 청빙위원회에서 제일 먼저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마음을 쓰기 시작했더니 저 자신이 이상해진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와 정신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순간 들었습니다. 그 결과로 저의 신앙의 열정이 식어지고 냉담해져 갔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과 틀에 박힌 사역만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능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유혹을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왕이면 규모 있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청빙받아야 나중에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고 그래야 부모님, 아내, 자식들에게 떳떳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사건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생각이 번쩍번쩍 들 때가 있는데 깜짝 놀랍니다. 그것은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라 종교인의 자세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비성경적이고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저 자신이 그렇게 설교해 왔는데 저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서두에 언급해드리냐면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순수하고 열정적이었던 내 신앙의 강력한 에너지를 다 까먹어버리고 마치 삼손처럼 비참한 신앙인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라반 외삼촌의 집에서 20년을 살기 전과 살고 난 후 사람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바뀌었습니다. 신앙생활은 이게 정상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바뀌는 것이 정상입니다. 고난을 당하기 전이 나아 보입니까? 아니면 야곱이 고난을 당한 후가 나아 보입니까? 고난을 당한 후가 더 나아 보입니다. 20년 동안 못된 라반에게 시달림을 당한 후에 훨씬 신앙이 좋아졌습니다. 그 증거로서 오늘 야곱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철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거였습니까?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였습니까? 야곱이 원래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기도는 고사하고 다른 사람 속여서라도 내 것을 빼앗아 취하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철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야곱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까? 광야와 같은 척박한 환경이 야곱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일이 뜻대로 안 풀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주관적으로 살아갑니다. 신앙생활도 주관적으로 합니다. 아무 일 없이 평탄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외형적으로, 환경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 줄 압니다. 착각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솔로몬과 같이 아버지의 후광을 입어서 화려한 삶을 산 특별한 경우를 취하고 순탄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솔로몬의 최후를 보십시오. 별대는 고생하지 않고 평탄하게 살아온 결과 나중에는 완전히 타락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신앙이 변질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과 사람들의 시선과 이목에 타협하며 그것에 집중해 산 결과 타락한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훌륭한 인물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어렵고 힘든 인생의 여정을 거쳤습니다.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모세가 그러했습니다.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욥이 그러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하고 멀어진 것이 아니라 도리어 고난의 광풍이 불면 불수록 더욱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시편이 어떻게 기록된 성경인 줄 아실 겁니다. 다윗이 까닭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눈물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에게 그런 시간들이 없었더라면 결코 시편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시편의 고통 속에 책갈피처럼 예수님의 고난이 삽입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22편 16절에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온갖 모욕을 당하시고 수족이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예고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심한 고난을 겪는 중에 예수님의 고난이 중첩되어서 오버랩되며 성령께서 그 말씀을 기록하도록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나오는 인물들의 삶 속에 항상 고난이 붙어 다녔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걸어가셔야만 했던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고생 안 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억울한 일을 안 당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그런 사람을 서류만 보고 치용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가슴에 와닿는 경험을 해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해 줄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 저를 세우신다면 교회 교육자나 직원들을 뽑을 때 혹은 후임자를 뽑을 때 실패해보지 않은 사람은 채용하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스펙이 좋고 실력이 좋다 할지라도 가급적 채용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 만난 확실한 경험과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에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사랑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쓴맛을 경험해보지 않고서 어떻게 예수님의 고난과 아픔을 이해할 것입니까? 성도들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머리의 공부는 차갑습니다. 정답은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고난을 피부에 와닿게 우러나와서 설교하고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신앙인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마음은 거저 생기지 않습니다. 실패해보지도 않고 예수님 만나보지도 않고 별다른 어려움 없이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과연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의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서가 그러하듯이 혈연, 지연, 학연으로 사람을 뽑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참고는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과 겪어본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은 체험적이어야 합니다. 야곱은 그러한 실패와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 신앙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받았던 그저 지식적인 신앙이 이제는 고난과 실패를 통하여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스스로 나아가는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10절과 11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10절과 11절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칭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그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주가들을 칠까 겁나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이것은 야곱의 기도문입니다. 야곱이 처음에는 빈털털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지금 자신에게 닥친 두렵고 떨리는 상황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야곱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7절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하는 유인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뒷대로 내고 이제 자신을 복수하려고 400명을 거느리고 있는 형 에서를 만날 생각을 하니까 심히 두렵고 답답하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기도하였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기 전에는 기도하지 않던 야곱이 이제는 그러한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었고 기도의 맛을 경험하게 되었고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냈다는 얘기는 그냥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좀 전에 기도했던 내용들을 붙들고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철야기도 했음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24절 시작. 야곱은 맞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은 이튿날 다시 한번 연속으로 철야기도 하였습니다. 극도의 스트레스와 체력의 급격한 저하를 경험했을 것이지만 그 모든 것을 무릅쓰고 철야기도 하였습니다. 보통 우리는 야곱을 손가락질하지만 지금 보니까 저보다도 나은 것 같고 아마 여러분들보다도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형 예사를 만날 것이 두려워서 기도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야곱은 기도의 맛을 알았습니다. 기도의 위력을 알았습니다. 고난 중에 기도의 위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빈털터리에게 복을 주셔서 많은 것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했기 때문에 심히 두렵고 떨리는 상황 가운데 반사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보이지 않는 것들, 내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실력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교회 중직자조차도 이런 사람을 실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한 실력입니다. 외적으로 드러난 스펙과 결과만이 실력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홀로 날이 새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로 실력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를 우습게 보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위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기도를 높게 평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씨름하며 날이 새도록 기도해 본 사람은 압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경험한 사람은 압니다. 야곱은 바로 이 기도의 원리를 알았습니다. 씨름하듯 끈질기게 당신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25절과 26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25절, 26절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간절하시되 야곱의 허벅지 간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니 그가 이르되 있어야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기서 야곱과 씨름한 그 사람 누굴까요? 학자들 중에는 이 사람을 천사장 미가엘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30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나님이라고 야곱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2장에 보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배달해서 그를 만나셨고 천사와 겨루었다고 말씀하면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번갈아 가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단순한 천사가 아니라 여호와의 천사,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로 등장하는 성육신하기 이전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즉 야곱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구약에 잠시 등장하신 예수님과 씨름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하던 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씨름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기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절박한 심정을 들으실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철학 기도를 하든지 작정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할렐루야.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임과 동시에 끈질긴 씨름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면 그 사람을 이기지 못해서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일부러 져주는 것입니다. 28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28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 이겼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부모님과 같습니다. 어린 자녀와 놀면서 계속 이기는 부모는 없습니다. 몇 번 이기다가 애 표정이 별로예요. 낙심할 것 같아요. 삐질 것 같아요. 그러면 일부러 져줍니다. 그러면 자녀는 막 참 기세가 등등해져. 막 자기 실력으로 아빠를 이긴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죠. 부모가 일부러 져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할 때 그렇게 대해 주십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인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신 애끓는 사랑으로 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에요. 그게 무슨 기도냐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뭘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져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33장 4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33장 4절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끈질기게 기도한 결과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나를 죽이려 했던 에서가 하나님 앞에 씨름하듯 철저히 기도하는 결과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을 위해 20년간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선물이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는 그것이 선물로 느껴지지 않지만 나중에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는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못난 것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송알될 수 있었습니다. 닥친 고난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은총과 기도의 위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고난을 만났습니까? 고난의 한가운데 있습니까? 원망과 불평을 그치십시오. 그 대신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끈질기게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굴복하십시오. 그래 저는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느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과 기적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